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개역 개정으로 띄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말씀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고요. 고치고 돌이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이런 걸 기도하는 것으로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자복입니다. 자복이고 하나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는 거고 회개는 그 자복에 이어지는 삶과 행실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죠.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돌이킬 일도 없겠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든 그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그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늘 죄에 빠지게 되고 바른 길을 늘 같이 걷지 못하게 되니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주의 바른 길로 걷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 이 교재에서도 3단원의 회개와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일과 정죄와 징계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가장 십자가의 큰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우선 되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더니 오해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제 환 그리고 전 이런 걸 쓸 때입니다. 몇 환이야? 뭐 물건 고무신을 살 때 몇 환 주고 사고 또 뭐 살 때 몇 전 주고 사고 원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나 준대.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온 분들이 실제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원을 준다더니 왜 안 주냐? 그 돈을 얘기한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오해한 경우가 교회사의 에피소드로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때마다 이 명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와의 문제에서 되긴다면 죄에서부터 건져내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얘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면서 관점을 두고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구원이 뭐냐?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이제 원죄 사건 이전이죠.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는 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 인류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큰 결과가 뭐냐?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그 분리된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분리가 됐어요? 죄 때문에 왜 죄가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법원에 가가지고 무슨 선고를 받고 했던 그 죄 말고 진짜 이제 본질적인 우리가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합니다. 그 죄를.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게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죄가 왜 관역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있고 목표점이 있는데 그 바른 이 선, 화살을 쏘면 이게 날아가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어떤 그 바른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선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돼 있어야 이게 온전한 상태인데 이게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조 설화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동화적으로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유혹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먹은 행위 자체가 죄냐? 그것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죄를 파악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설명하기가. 그럼 본질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 그럼 뭐 안 어기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불순종 자체가 죄긴 하지만 본질은, 그 원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힌트를 얻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저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여기까지 이제 유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피조물에 행하는 그 걸음,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전함인데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곁눈질하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는 엇나감,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 원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플레이 같한다고 해서 그 플레이가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굴려고 한다, 하나님처럼 군다,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죄의 가장 본질, 원죄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죠.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걸 주님께서 금합니다. 그거 죄니까 하지 말아라고 해요. 왜 그게 죄일까? 저 사람은 저래. 아이, 김성빈? 에이, 안 돼. 실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느냐? 저기 있는 저 사람, 김성빈 전도사로 치면 김성빈 전도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나 방 전도사님이 누군가 김성빈 전도사한테 물어왔어. 뭐 우리 호은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호은이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호은이가 방 전도사님 김성빈 전도사님 어때요? 아, 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 순간 방강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좀 비약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하고 있는 이 일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어.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죄의 본질에 제일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도 우리 뭐 헤롯 왕이 성경에 등장한 헤롯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긴 했는데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했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엄격한 원죄의 본질적인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치 사람이 많은 것처럼 제가 물어보죠. 거의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 이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생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 순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 특히 이제 캐톨릭은 좀 더 완강하게 하죠. 자살을 한 사람은 장례 집례도 해주지 않는 그런 룰을 갖고 있는데, 이 자살이 왜 심각한 범죄, 신학적으로 범죄가 되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끊어도 되지. 근데 왜 자살이 힘드냐?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삽니다. 우리 삶에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줄 때가 있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로 살았군요.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살은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이 자살을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날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병사로 봐야 된다는 신학적 움직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되면 또 얘기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죄의 본질은 관역을 벗어난 어떤 정도를 벗어난 것, 이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분리된 그것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아무 문제 없네. 죄의 문제는 우리 다 자유로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신 그날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 이 죄의 문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깨끗한 죄인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유혹들과 이 땅의 어떤 많은 세상의 어떤 지식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재 얘기는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질적인 죄인인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본질적인 죄인의 신분은 벗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깨끗하고 죄 짓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거를 돌이키는 회개의 삶은 꾸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냐? 아니,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미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겐 주님께서 심판, 오늘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회개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오늘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해요. 근데 다니다 보니 발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목욕했으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 들어왔을 때 발만 씻으면 되잖아. 이걸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목욕한 다음에 다 돌아다니고 들어오면 다시 땀나서 또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건 유대의 당시 시대 상황을 좀 같이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그렇게 넉넉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이들이 평균적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2주에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기겁을 하시겠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2주에 한 번 목욕을 해요? 아니, 물론 세수하고 발 씻고 늘 하는데
발은 늘 씻어요. 수시로 씻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 목욕을 하는 건 2주에 한 번,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3일에 한 번 할 수 있고 누구는 매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문화상 그런 시대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이야 워낙에 이 공기도 더러워지고 공해지만 그때 당시는 뭐 산들 다니는 게 무슨 오염 되겠어요? 뭐 땀 좀 나는 거 정도만 하는 거지. 땀도 뭐 그렇게 오염된 땀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발은 늘 더러워지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더러워지니까 발은 돌아와서 늘 씻어. 그렇다고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목욕을 아예 안 해서 더러워진 상태야.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우리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목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닐 때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 더러워질 수는 있다. 그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온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할 일들을 벌이려요. 그러면 구원파처럼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회개했던 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회개한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지은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는 발을 씻는 정도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가 발을 씻는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반복하진 않지는 않아요.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도 계속해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부터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똑같은 이제 고민을 여기에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왜 똑같이 이렇게 예전에 예수 믿기 전, 뭐 예수님의 은혜 받기 전,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전이랑 뭐 이렇게 크게 차이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차이야?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벌이고 그게 죄인 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킴의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죄와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그러면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김성빈 전사를 괴롭혔어. 뭐 늘 괴롭히지만 괴롭혔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우진아 너 오늘 성빈이 괴롭혔으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게도 주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든 뭔가 그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좀 아파요. 그걸 성경에선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징계가 우리 표현으로는 좀 굉장히 징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데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뭐 성경 공부 우리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 파이디온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죠.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정확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육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훈육에 가깝죠, 우리말. 주님께서 저로 인해서 제가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조금은 아프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파이디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처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매를 들고 아니면 어떻게 훈계하는 말로 그 마음을 좀 긴장시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정말 큰 잘못을 해요. 그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기죽지 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엄격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따끔하게 받아들이죠. 이 징계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징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 죄에 빠질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이디오다. 그럼 내가 얼른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잘못을 했어. 누가 봐도 난 잘못한 거야. 근데 나한테는 아무런 징계가 안 와. 마음에 찔림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놓은 사람 좀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좀 계산한 다음에 몰아서 주실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관여 안 하시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고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냐? 정죄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이게 좀 신학적 용어가 한국어로 바뀌면서 되게 복잡해진 게 많은데요. 정죄는 판결입니다. 판결.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 자체가 선고라는 거예요. 재판 선고를 가리킬 때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너 유죄, 너 뭐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카타크리마, 정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멸망받을 놈이야. 약간 잔혹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죄,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심판을 받는 존재고 그건 이제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완전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고민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그 훈계, 그 징계는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쟤네들은 똑같은 거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한테만 하나님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해주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회개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막 두려워서 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설령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깨워 주시는 것에 좀 민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과 우리는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죄의 유혹에 늘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훈계하는 마음을 주신죠. 그런 징벌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린 여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의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우리 청년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젊은 날부터 이와 같은 일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정말 미주알 고주알 매번 잔소리처럼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에부터 정말 그 몸에 붙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과의 내용은 그 교재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따로 모이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 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시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를 불편하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지, 나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끔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낸 것, 친구에게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한 것들, 정말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내가 이걸 돌이킬게요. 내가 다음에도 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한테 짜증낸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일주일도 못 가서 또 가족한테 화낼 겁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일깨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